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성경적 물질관 속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매우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매우 배가 고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찾아올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40일을 금식하시고 매우 줄이신 상태, 배고프신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가 그런 우리 주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얘기죠. 만들어라라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일까? 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떡을 어떻게 만듭니까? 사실은 돈을 주면 만들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떡을 먹는데 사실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방앗간에서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져오죠. 결국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귀가 돈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무엇으로? 돈으로 뭘 하고 있다고요?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 주님이 어떤 상태냐면 매우 배가 고프셔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가장 그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필요한 걸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 왜 우리가 쉽게 넘어가냐? 마귀의 유혹에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실한 것, 지금 저것이 아니면 정말 나에게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주 절실한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있으나 마나, 뭐 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이런 것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절실히 필요한 걸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니까, 나에게 제안을 하니까 내가 거기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이거예요.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절실한 게 뭐라고요?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절실한 것이 지금 떡이란 말이에요. 즉 양식이에요. 양식. 떡, 밥,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들어 먹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장 필요한 것, 네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만들어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충분히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사용하라, 그 말이야. 사용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너의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상관 말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지식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를 뭐하라? 해결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네 힘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유혹에. 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넘어간 사람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윤리적이라든지 도덕적으로는 아주 바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네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 말고 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에요. 독립.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뭐 저금 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 얘기잖아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결국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하나님의 독립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살지 말고 이제 네 스스로 살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삶이에요. 이와 같은 삶이, 즉 하나님으로도 독립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기독교는요,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는 사실은요,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뭐냐?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기독교는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뭐냐? 구원받는 거다. 구원받는 거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복음을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 그 말이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일을 하게 된다. 그걸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나오냐? 착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한 어떤 행동을 하는 그와 같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바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나를 역사함으로,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착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착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이 심히 뭐한 상태예요? 부패됐잖아요. 부패. 우리 마음이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부패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착한 것이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선한 것이 나오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바른 것이 나오냐 이 말이요. 과일 나무가 썩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과일 열매가 나올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늘 이야기를 하면 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의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내 힘으로, 네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와 같은 세상과 종교인의 바로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어요. 없고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바르게 되고 의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네 자신의 힘으로, 네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종교인하고 바로 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차이나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여기에서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랑이 나와요. 자랑이.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내가 몸부림쳐서 착한 사람 되려고, 많은 사람들의 착한 열매를 막 하려고 했었고, 선하게 했었고, 남을 도와줬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어떤 사람이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한다고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뭐가 나오냐?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나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정상적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겸손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착한 그와 같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니까 결국은 나는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래?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적으로 그들은 말이요, 아주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반면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교만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바르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귀를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 것에 살아가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네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할 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능력이 있으니까 네 스스로 네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그런 얘기예요. 네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하지 말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 종교인들처럼 말하는 거죠. 네 스스로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네 독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 스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3절, 4절 우리 다 같이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생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생각이 있어요. 마귀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서 누군가가 떡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떡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돈으로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돈으로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돈으로만 살아라.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돈으로만 살아라, 돈으로만 살아라,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아니고 야 떡도 필요해. 그렇지만 떡만 있어서는 안 돼. 무엇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있을 때는 선택할 필요가 없지만 두 가지 선택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선택해야 되는데 마귀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바로 마귀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그래서 겸하여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돈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넣는 거라고 하는 거죠. 넣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깊이 한번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을 때에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선택했을 때에 그의 환경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환경, 여건, 조건, 이와 같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선택, 그 환경,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배부를 때 말씀을 선택했나요? 좋을 때 선택했나요? 상황이 좋았었나요? 여건이 좋았나요? 풍요로웠나요? 여유가 있었나요? 시간이 충분했었나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에게서는요, 절실히 필요한 것이 먹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과 직결된 그와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여기서 나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나의 환경이 어느 환경이었고 어느 조건이었고 어느 조건이었는가, 어느 환경 속에 있었고 어느 여건과 어느 그런 조건 속에 내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순간에 여유가 있었다, 풍요로가 있었다, 시간이 있었다, 그와 같아 과연 선택하지는 않았는가? 내 일이 이만큼 있고 주님의 일은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에 한 번이에요. 주일에 한 번. 내일은 이렇게 많아요. 내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일이 무슨 일인가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 자신을 한번 들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나의 환경은 어떠냐는 얘기죠. 나의 여건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생명과 직결된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선택했지만 곧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죠. 여유가 안 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주일을 어길 때에 그 순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선택이잖아요, 선택. 그 순간에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가? 우리는 깊이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고3이니까 나는 할 일이 있으니까 이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 선택하는 그 순간에 좋지 않은 그와 같은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믿음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환경, 이 선택하는 주님의 환경을 우리는 깊이 내 마음속에 새겨서
나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은 나의 환경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 같은 순간의 선택에 그 같은 환경이 여건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이렇게 선택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 요걸 선택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만연하다, 가득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생각이 또 어디 안에도 들어오냐면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연관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어떤 것을 문제를 잘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 능력이 있다라고 그 사람은 칭찬할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 그것은 뭐냐? 죄의 바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삶이에요. 아무리 그가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지식 있고 아름답게 모든 일을 잘 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주님께 보실 때는 그건 죄의 삶이다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마귀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대적하라는 개념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적해란다.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의미, 개념이 뭐예요? 거역한다고 했잖아요. 거역한다, 거절한다, 거부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제안하는 것을 너희는 거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떡으로만 살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라, 거절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저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배 목사, 너 목회할 때 네 힘으로 해봐. 너 잘할 수 있어. 네 능력으로 한번 해봐. 너 잘할 수 있잖아. 너 설교 잘할 수 있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지식으로, 지금까지 네가 배운 지식으로, 경험으로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누가 하고 있냐면 마귀가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만약 한다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목회 일은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는 일이지 절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우리에게 해서 바로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거절하라는 얘기죠. 거부하라, 거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요약하면 그런 얘기예요. 요약하면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라, 살지 마라? 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이것은 무슨 삶이다? 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무언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나는 잘하니까, 이것도 잘하니까 그냥 하는 거.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잘하니까. 나는 재능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쉬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나는 못하니까 주님께 그냥 의지할 거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뭔가 잘하면 잘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잘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내 능력으로 한 것인가? 이 구별한 것은 간단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가? 내 능력으로 한 것인가? 이 구별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자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잘하는 거는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뭔 일도 잘한 사람이야. 해서 당연히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한 사람은요, 그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자랑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뭔가 내가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랑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한 사람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왜? 내가 했는데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상처를 입는 거,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한 것은요, 절대 그와 같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누가 한 것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는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전혀 나를 알아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든지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흥 에스클레스 게시판에 보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광고판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빛날교회. 그 다음에 사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주소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옆에 다 부착되어 있어요. 48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개에 1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은 48개면 480만 원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누가 했냐면 우리 장로님께서, 권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참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겠죠. 당연히 목회자 입장에서도. 저는 사실 근데 안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했으면요, 장로님이 저를 보고 서운해 하셔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내색 없어요. 만약에 장로님이 뭔가 나타내려고, 장로님이 나를 뭔가 드러내려고 만약 했다고 한다면 저에게 서운한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는 거예요. 참 그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장로님 자랑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잘 안 해요. 제가 본교에서는. 그러나 다른 데서는 자랑을 많이 합니다.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직접. 그냥 1대1로 누구에게 뭐 선교하든지 구제하든지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능한 본인이 안 하시려고 해요. 교회에 있다고 헌금을 하세요. 그래 교회에서 하라고 해요. 교회에서.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하면 혹시나 내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야. 바로 이런 거란 얘기죠.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우리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시험 들을까 봐 제가 말을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 다 보니까 애가 나와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하면요. 내가 하면 알아줘야만이 돼요.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면요. 알아주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나는 그냥 교회 헌금하면 헌금하러 끝난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이 나하고는 끝난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느냐 내 능력으로 했느냐 간단한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조그마한 서운한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하면 내 능력으로 한 것이고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왕에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붙인다면 그잖아요. 지금요 뭐 장로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워요. 모든 게 어려다 보니까 장로님도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시고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잖아요. 어려움 속에 풍요로움 속에 한 거 아니에요. 여유 속에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여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딸내미 수술도 하고 이런 여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속에서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남아서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요, 부자들도요 제대로 안 해요. 여유 있다고 해서 뭐 주고 막 선하게 막 하고 막 더 합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대적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 스스로 네 힘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얘기예요. 독립하라. 그것이 제 삶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적하게 해야 되느냐? 네 스스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라고 말하는 거죠. 늘 우리는 주님과 연관된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관계되는 그와 같은 삶 속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과 늘 함께 더불어 어울려서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